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날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날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날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날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기도는 우리의 안식.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외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하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괴롭고 힘들 때마다, 어렵고 병들었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에 8.15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기쁨의 광복을 허락하셔서 죄로부터, 허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빛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상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날 8.15 광복의 날을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백성, 또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 예비하신 귀한 복과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잘 아시는 대로 광복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내일은 우리 광복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하신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선교가 회복되며 성령이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신민균 우리 청년이죠. 이제 아저씨 다 됐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아가를
기쁘게 순산했습니다. 그래서 축하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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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 소리 옆에 분들에게 힘내세요. 아멘. 주의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일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선교자의 혼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소.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뭐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성령 불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폭우 속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오묘한 도우심의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우리나라를 도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금도 여전히 전염병과 남북 문제로 또한 복잡한 세계 정세와 경제 문제로 어려운 우리나라에 주님의 권능이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 로뎀 교회를 바라봐 주심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아프고 병든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주의 일꾼들이 주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서 일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두 분 목사님께 영적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가정에서 주일을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주옵시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려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부터 마지막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부터 마지막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부터 마지막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쁜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복절 맞이해서 우리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하늘도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의미에서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일은 이제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로부터 해방된 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하면 우리나라에 해방이 되었다 하는 1차적인 그 생각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광복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이 광복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이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은 참 그 역사가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의 고통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애굽,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광복의 은혜를 베푸셨다면 이스라엘 백성 역시 출애굽의 귀한 축복,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접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해방을 맛보게도 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하면 수많은 전쟁을 겪어왔던 민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역시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을 치루었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닮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접목해 본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면 그의 역사와 비슷한 우리나라 역시도 광복을 허락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이 위함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이 나라에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그 앞장서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진하는 교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니시, 그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십자가의 승리를 외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생겼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도중에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8장 1절 말씀에 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물이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어른들이야, 다 큰 어른들이야, 조금만 참자, 우리 목이 마르지만 조금만 참자 하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린 아이들은 목말르니까 너 참아 라고 한다고 어린 아이들이 과연 참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더 어리면 어릴수록 목마름을 참을 수 없었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야 엄마 아빠가 무서우니까 조용히 했겠지만 점점 타들어가는 이 목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엄마 아빠에게 보채고 울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어르고 달래도 목말라 하는 어린아이의 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아이들뿐만 아니라 말을 못하는 가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수많은 가축들이 물을 못 먹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수많은 가축은 주인이 때리든지 말든지 음모음모 음매햄매 양양양양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더불어서 양과 소와 멍멍이 뭐 여러 가지 가축들 다 울부짖었습니다. 수많은 가축들이 물을 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것은 아우성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집안의 가장이라면, 집안의 엄마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이들 울죠. 나도 목말라 죽겠죠. 가축들은 울죠. 슬슬 어떻겠습니까? 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물 한 모금 먹지도 못하고? 결국 읽지 않았지만은 출애굽기 18장 2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백성이 드디어 다투기 시작합니다. 열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냥 저 애굽 땅에 놔두지 430년 동안 그냥 살았을 텐데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목말라 죽게 하겠느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망은 이제 점점 더 들을 끌어올려서 4절 말씀처럼 모세를 돌로 쳐 죽일 기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잘못하면 내가 돌에 맞아 죽겠습니다. 왜 도대체 이곳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러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투덜투덜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뭐라 그러십니까? 아, 모세 자기는 능력이 있으면서 왜 능력을 행하지 않냐고. 야, 모세야, 너 반석에서 치면 물이 나올 거야. 결국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아우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다 먹였습니다. 물을 다 먹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때입니다. 그때. 물 겨우 먹고 이제 조금 기력을 찾을 때였습니다. 목을 축이고 조금 숨을 돌리는가 싶었는데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내내 크고 작은 전쟁을 치루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목을 겨우 축이자 또 전쟁에 나가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 끝에 부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 최후의 깃발을 흔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무기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전략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전술일까요? 아니면 잘 훈련된 군사일까요? 그래,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인들의 정신력입니다. 군사들의 사기 문제입니다. 군사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래, 우리가 싸워 이겨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무기가 조금 딸리더라도, 전술이 조금 딸리더라도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게 되면 그 전투는 불보듯 뻔합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마음에서부터 졌기 때문에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투하기 전에는 군인들에게 사기를 막 끌어올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적을 뭉치자고 정신훈련을 열심히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18장, 이 17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보면, 7절 말씀까지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에 무기조차 변번치 않았고
물이 없어서 싸웠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싸웠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싸웠습니다. 셋이서 함께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가 되었고, 하나가 화목해도 참 부족할 판에 하나님은 모세와 더불어 싸웠고, 모세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더불어 싸웠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순전이다. 다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마라라 그랬습니다. 마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쓴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투다, 등을 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열되고 다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지도자인 모세와 하나님과도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다투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저 지팡이 가지고 내리치면 될 것 같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건만 왜 이렇게 능력을 행하지 못하느냐? 가서 얼른 가서 내 하나님의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마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쓴물밖에 나지 않았고 다툼밖에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물을 마시고 잠잠해지는 듯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했습니다. 물 한 모금 겨우 마셨더니 다시 싸움에 나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아침에 야 우리 싸워야 되니까 우리 마음을 다 같이 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 이 마음이 금방 나타나겠습니까? 그때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앞에서 호소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세운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선택된 군인들이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 자신은 아론과 훌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서서 싸움을 지켜보겠다 하는 것이 전략이었고 전술이었습니다. 즉 모세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정말 물이 없었던 곳에서 물을 내었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팡이네 라고 생각해서 사기를 높여 싸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사람을 선택해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출정을 했고, 모세는 약속대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향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모세는 약속대로 아론과 훌과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군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높이 들었습니다.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손을 높이 들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싸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손이 조금 내려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말씀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높이 들고 서 있었다, 말로 하니까 쉽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 들고 있으면 몇 분이나 서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 정말 많이 받았던 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벌입니까? 손 들고 서 있어! 손 들고 한번 서 있어 보십시오. 그럼 몇 분 정도 지납니까?
1분이나 한 2분 지나면 어때요? 어깨가 아파서 손이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또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예? 그렇죠. 예. 넘어가 있어. 똑바로 앉아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얘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가 손팔을 안 내리려고 이렇게도 꽈보기도 하고 손가락도 이렇게 해보고 측은지심이라고 막 얼굴도 막 찡그려 보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 할아버지가 80이 넘은 모세 할아버지가 손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지만 지팡이를 들고 높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들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제가 찬양할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찬양합시다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찬양은 두 손 높이 하다가 어때요? 한 조금 지나고 나면 손이 점점 내려와요. 그러다 찬양하다가 속으로 뭐라 그래요? 왜 손을 높이 들으려고 그래요? 그냥 찬양해도 죽었구만. 이러실 것 같아서 제가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하자고 못합니다. 맞아요. 모세가 맞아요. 손이 점점 내려오니까 어떻습니까? 전쟁은. 지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떻습니까? 아론과 훌이 나섰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의 손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하여튼 앞에서 꼭 잡고 내려오지 않도록 손을 붙잡아 올렸습니다. 자,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말씀해 보면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 손을 높이 들고 얼마나 있어야 됐습니까? 하루 내내 해가 뜨면서 해가 질 때까지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손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단 한 번도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닛이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땅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입니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훌과 여호수아가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르비딤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부터 이 16절 말씀, 이 16절 말씀은 결국 르비딤이라고 하는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절과 7절 말씀 마라라고 하는 사건을 거기에 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 출애굽기 18장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르비딤, 새롭게 하다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결국 물이 없어서 거기서 다툼, 쓴물, 등짐, 갈등, 마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곳을 봉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자 그곳이 결국은 다시 르비딤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를 르비딤으로 마라에서 르비딤으로 회복시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라, 다툼, 갈등이 새롭게 되는 이 르비딤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숨겨진 묘수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는 바로 이 능력의 기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라라고 하는 이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고통과 아픔, 걱정과 불안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묘수, 지금 내가 마라와 같은 이 땅 갈등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지만 새롭게 하시는 이 르비딤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도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도가 가장 약한 것 중에 가장 약한 것이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말로는 뭐합니까? 말로는 기도하자고 그래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해요. 무엇으로는요? 말로는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권력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까? 아니면 지혜가 넘쳐나서 여러 가지 저러 가지 꾀를 부릴 줄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기도를 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바꿔보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은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듯이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높이 들어 기도하는 그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힘을 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팡이, 즉 능력 있는 기도를 모세가 드리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야 니네들이 싸우는데 보여줄 수 있는 나 서 있을게, 이게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기도할게, 그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실제로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그 능력을 보았던 그 모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마다 그 손에 어김없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에도, 마라에서 물을 나게 할 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에도, 그리고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이후로 하나님의 지팡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르비딤,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젠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래,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있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아도 믿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팡이 없어도 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야.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르비딤, 새롭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마라의 고통, 마라의 다툼, 마라의 원망, 이제는 르비딤,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는 말로만 하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기도, 능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내가 간구할 거야. 르비딤, 새롭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지 않아도 모세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응답될 거라고 하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라에서 르비딤으로 되는 가장 귀한 묘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그냥 말로만 하는 기도,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풍성하게 받는,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면 기도 다 같은 기도지 무슨 능력 있는 기도가 따로 있을까요?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기도는 결국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모든 소망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담아 드린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있는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란 응답이 즉시 있어서 능력이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무슨 신비롭고 신령한 것들이 막 보여서 여러분 기도가 막 신령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능력 있는 기도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그 기도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뜻을 구하는 건 맞습니다. 또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그 기도에 믿음이 있냐 없냐예요. 그러면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믿음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그냥 읊조리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국민교육헌장 뭐 이런 거 막 외울 때 그냥 뭐 읊조리잖아요. 다 같이 우리 사가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그 입으로만 읊조리니 되겠습니까 그게?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입으로만 읊조립니다. 생각은 다 딴 데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믿음대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능력 있는 기도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소망을 담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정말 나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 능력이 없는 기도, 판가름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있는 기도여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믿음이 있는 기도여야 능력의 기도입니다. 마라를 르비딤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이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에 믿음을 담아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 그 의미가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매일매일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눈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모세도 처음부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에서 큰 능력을 행해 주시자 애굽으로 향할 때 하나님 지팡이 손에 쥐었더라 그랬잖아요. 시각적에 쥐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높이 들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 이후로는 한 번도 등장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도 질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라라고 하는 이 세상 고통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마라 속에서 르비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제 치하에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남북의 이 동족의 상잔의 비극, 이 6.25 가운데서도 교회와 우리 신앙의 선조는 주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민주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아니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능력 있는 이 기도, 이제는 그 기도를 본받고 우리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통 마라밖에 없습니다. 온통 다툼과 분열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마라이고 우리 가정이 마라이고 우리 교회가 마라였습니다. 온통 다툼, 분열, 이간질, 끼리끼리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참된 소망이 무너져 내리는 세상. 하지만 우리는 능력이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르비딤을 맛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아니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제는 기도합시다가 아닙니다.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서 능력이 있는 기도, 즉 믿음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손, 아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주셨습니다. 그 지팡이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지팡이를 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믿음이 있는 기도, 능력이 있는 기도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12제자보다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서도 말씀으로만 듣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기도,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드리는 이 기도는 반드시 마라에서 르비딤으로 변화시키고 마라에서 르비딤을 맛볼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 백성, 그 먼지 투성이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낑낑거리며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바라보고 힘을 내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기도할게. 내 사랑하는 아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 늘 기도하고 있을게. 엄마, 아빠, 저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라에서 르비딤으로 만들 수 있고 지금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르비딤에서 여호와의 니시 그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8.15 광복 우리나라에게 그 깊은 뜻을 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마라를 지나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우리의 가정에 르비딤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베푸시고 기도라고 하는, 능력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마라에서 르비딤으로 능력 있는 기도로 온전히 이루어가 르비딤을 맛보며 여호와의 니시를 높이 휘날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8.15 광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셔서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이 마라의 고통 가운데에 다툼과 분열과 이간질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르비딤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있는 기도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결단하여 하나님,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를 지나고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하여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하여 르비딤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기도와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변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형통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2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4절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인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만화와 같은 삶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리비딤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우시고 또 채우셔서 갑절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감사의 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감사할 것이 더 많은 풍성한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의 말씀과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선교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되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하나님 이 예물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 건축원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곳을 허락하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솔로몬처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간구와 소망의 제목을 얹어 하나님 평상시에 매일처럼 1000번제를 드리고 오늘 1000번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저들의 소망과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의 기도, 능력 있는 기도에 따라 광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되 주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그리고 폭우로 인하여 너무나 많이 상심이 되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8.15 광복의 기쁨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맛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 빈자리들이 많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사명 또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아 주셔서 하나님 물질이나 건강이나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기업체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업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업체 이원이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셔서 고민이나 고난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가는 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하여, 내일은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건강함과 인복과 기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없는 것은 우리 신민균 우리 형제의 귀한 자녀, 귀한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낳은 자식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영혼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모나 아이가 건강케 하여 주셔서 회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감사하옵는 것은 우리 최명진 사모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건강을 많이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침상에 누워 교회를 걱정하며 근심하며 기도하며 눈물 흘렸던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갚아주시옵시고, 우리 사모님 더욱더 건강하게 우리와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몸의 건강과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결석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지켜보아야 주옵시고, 다음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 능력의 기도를 통하여 비록 마라에서 살지만 르비딤을 경험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로뎀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 모든 자녀들 앞날 위에와 또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로뎀 교회와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